빌레몬서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3차 산업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진흥화 시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이러한 기계 또 사물에 쓰이는 그러한 편리한 모든 것들이 생활에 쓰이는 것들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동차도 역시 무인 자동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고 정말 지금 계속 이제 또 시행 단계에 있지만은 또한 완전한 그러한 차량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집 앞에 나가면 차를 부르면 차가 바로 와 있고 또 이제 집으로 또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시대도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식당에 큰 식당에서 우리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설거지 거리 이렇게 먹었던 그 음식을 먹었던 그런 접시나 그런 그릇들을 이렇게 가지러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인 카페 또 이러한 그러한 또 시설들이 돼 있고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참 우리 생활 가운데 편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제 TV를 볼 때도 또한 인터넷을 켤 때도 여러 가지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또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신사마다 이제 다 이제 또 일이 바뀌는데 제가 이제 이 저번에 썼던 그 통신사에는 이제 지니아 하면 이렇게 이제 다 켜지고 다 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신사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지니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짱구야 그러면 이게 작동이 돼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다 수발 들어주고 우리가 말만 하면 막 되어지는 것. 앞으로는 정말 참 우리가 이렇게 입만 열면 움직여지는 시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말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람을 수종들었던 이러한 모든 편리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가정의 종이나 머슴이나 노예나 하인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신분제도가 있을 때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신분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양반 상놈 이런 상반의 이제 그러한 정말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또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또 태어나면 종이에요. 신분제도하에서는. 근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남을 수종든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고 도리어 또한 더 나아가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다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 싶지 정말 섬기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낮아 보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 또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만 있으면 얼마나 섬길 사람이 많고, 또 우리 가는 곳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또한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섬김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게 하나 그것이 다 모든 것이 직업군이 되어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낮은 자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주님 명령을 했고, 주님 자신도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더 나아가서는 대속물로 또한 목숨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피 흘렸듯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공로가 0.1%도 없이 우리가 정말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속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상급은, 은혜와 상급이 다른 것은, 상급은 우리의 공로가 100%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냐에 따라서 이제 상급이 주어지고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성령과의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종관계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역시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분이란 것은 종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직분자들입니다. 모두가 거의 다 직분을 다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직분은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주신 직분이니까 종과 같이 정말 겸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한 상급과 면류관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정말 노예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즐거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는데,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근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좀 특이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주고받는 참 서신인데, 거기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참 신앙과 그 아름다운 정말 그 신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 아마 말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 61년, 62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또 그 지역에 참 유력한 자요, 또 부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공개하여 자기 집을 골레석 교회를 세우는데 그대로 헌신하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골레석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또 자녀들 또한 역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성도를 섬긴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는 항상 또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역시 노예가 있었습니다.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근데 그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 주인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마 거기 집에서 자기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에 사고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는데 아마 회계 업무를 그 집에서 담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욕심이든지 아니면 자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학대받는 게 그런 분노에 의해서 그러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빌레몬 그 집에 많은 재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탈취하여 도망을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가 도망을 가는데 한 1500km를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서 이제 신분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에서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던 또 검문검색에 걸렸던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늙은 이제 그 사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도를 섬겼다고요.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가 들을 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면 그걸 듣고 깊이 깨닫는 은혜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불안하고 잡히면 이제 죽게 되고 그가 또 남은 형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노비들이 있고 또 양반집 가문에는 그러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주인의 소유거든요. 소유물이에요. 그냥 두 발 달린 그런 짐승과 같이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주인의 그 재산의 일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생사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주인집에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오는 신세가 됐는데 그 주인이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사형을 당해도 뭐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형벌을 무서운 형벌을 아마 당하고 또 얼굴에 이마에 화인을 찍어서 도망자 그 로비라는 그걸 그렇게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네시모 상황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고 얼마나 그가 불안에 떨었으며 얼마나 정말 초조했겠습니까? 그러한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신실한 형제예요. 골로새서 4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신실한 사랑받은 형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오네시모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가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자기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참 우연치고는 세상이 넓고도 좁지 않아요? 저도 역시 고향 친구를 종로 내거리에서 길 가다가 만나본 적이 있고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이제 카페지만은 그런 다방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세상에 차 한잔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또 중학교 동창이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만남 그리고 또 빌레몬이 관여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정을 알고는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또 사도 바울을 이제 수발 들고 있고 또 이렇게 섬기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제자에게 이제 골로새에 대한 골로새에서 우리가 읽는 그 편지를 이제 공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를 통하여 빌레몬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그 서신을 받아보고 펼쳐보는 순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헤아린 빌레몬이 또 오네시모를 받아주되 그 신분제를 극복하고 그 종 노비의 그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로 은혜받은 형제로 대우하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간곡히 그렇게 서신서에 써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자기 해를 끼치고 악하게 도망쳐간 노예, 그 노예의 신분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신분제를 철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빌레몬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정신을 갖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한 종에서 자유함을 주고 또한 형제로 같이 대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나중에 오네시모가 이제 더 또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섬기고 거기에서 또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그리고 빌레몬의 그 용서와 그 용서받은 자의 그 감격으로 정말 감사해서 그 섬기는 섬김이, 오네시모의 그 섬김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1세기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물론 이렇게 주인을 배반한 그런 일은 아니지만 신분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또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시대에 금산교회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역시도 금산교회도 이 조덕삼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헌신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교회를 또 새로 짓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몰려드니까 그 교회에 또한 직분자를 세우되 또 장로를 세우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또 이제 또 감독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를 세우는 그 초대 장로를 세우는 일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 그 종인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같이 교회 출석하는데 그때 선거 결과는 그 동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결과가 누가 뽑혔냐면 그 집을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를 했던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토지를 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소장농들이 이렇게 또한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동네의 유지인데 그 조덕삼 그 장로의 나중에는 장로가 되지만 조덕삼 씨의 그 가정에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던지 초대 장로로 뽑힌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게 투표했던 동네 사람들도 막 불안에 떨죠.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또 선교사는 또 얼마나 또 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덕삼 장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훌륭한 사람을 장로로 또 뽑아주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고 나서는 그 자기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그 청년을 이제 평양신학교에 또 그 장학금을 대가면서 또 보내서 거기에서 또 목회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금산교회로 초빙을 해서 그 교회에 목회자가 되게 하고 자기는 또 그 다음 장로가 돼서 이렇게 정말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수십 년 후에 만나요. 근데 옛날에 그 조세영 국회의원 그 가정이 조덕삼 장로의 손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익도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에게 세 번 이렇게 총회장을 하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이 그때 당시 테이트 선교사와 그리고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과 같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뛰어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에서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마귀를 따랐으며 세상 임금을 따르고 또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위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진노의 자식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자익이나 오네시모나 이런 물론 우리 초대교회도 또 교회사에도 이러한 정말 종과 노예와 머슴과 이러한 하인들이 참으로 은혜 받고 또 거룩한 일들을 많이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무익한 종이요, 무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정말 손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 죽어 없어지고 살아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들이 부러울 만큼 그러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란 이름도 역시 뜻이 유익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무익한 종이었어요. 근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초대교회 때 그렇게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해야 될까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갖추고 직분자로서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에는 첫 번째가 덕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도 있어서 정말 이러한 아주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능력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데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믿음의 덕을, 그리고 나서 덕에 믿음의 지식을, 지식에 또한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또 경건을,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 소경이 된 자는 정말 멀리 보지 못하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열매가 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참 직분 받고 일할 때 우리 열매들이 막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함께 합력해서 막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개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정말 영적으로는 정말 장수와 같이, 장교와 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일꾼답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신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떤 일을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게 되면 서로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직분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교회 안은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에서도 정말 이러한 용맹스러운 장수가 먼저 필요하겠죠. 고지를 점령하려면, 이기려면. 그러나 정말 용장보다도 덕이 있는 장수, 그 부하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고, 같이 한번 뜻을 이루어보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갈 때 그 덕장 밑에는 목숨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었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이 예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광고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55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국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본당, 신길본당에서 또 예배할 텐데 귀한 만남, 또한 귀한 친교, 예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연합하는 그러한 정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 믿음이 더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혁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또한 오후에 또한 다음 주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호칭 안수입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분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일꾼들, 참으로 믿음의 덕을 소유한 그러한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일꾼들이 또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